그리기 부분인데 여러분 다 나눠드린 것처럼 이게 두 장이 있어요. 하나는 설명 글에 대한 거고 하나는 그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설명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요 지도죠. 예. 요 지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정답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오늘 그릴 겁니다. 일단은 지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스라엘은 북쪽이라기보다는 동쪽이 앞쪽이에요. 서쪽이 뒤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통 지도를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우리 옆으로 뉘인 것처럼 봅니다. 우리는 북쪽을 위로 이렇게 항상 그림을 항상 그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동쪽 해 뜨는 쪽을 이렇게 앞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동쪽, 그렇죠. 이 동쪽이 해 뜨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놓고 본다는 거 지도를.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지도가 항상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기 바다 있는 쪽은 염해라고 쓰시면 되겠죠. 한번 염해라고 써볼까요? 보통 사해라고도 하지만 죽은 바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소금 바다라고 성경은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요단강이라고 이미 써 있어요. 요단강이라고 이미 써 있습니다. 그죠? 저 위쪽에 벳 여시못 보이나요? 벳 여시못 위에다가 모압 평지라고 써보세요. 모압 평지. 네, 같이 쓰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 위, 염해 위에. 네, 네. 모압 평지라고 쓰시고요. 네. 거기 이제 1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갈색으로 글씨 쓰기라고 돼 있지만 색깔은 그렇게 뭐 크게 좌지우지 안 되니까요. 그냥 쓰는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담이라고 보이나요? 가운데 아담.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죠. 요단강이라고 쓰라고 했지만 이미 써 있어요. 요단강, 그죠? 그리고 벳 여시못 위에 모압 평지라고 방금 썼고요. B번 들어갑니다. 베델의 북서쪽 크게 침식된 지역 도로들 사이에 산지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북서쪽이니까요. 어디예요? 요 아래쪽이죠. 요 아래쪽. 그래서 이쪽 여기다가 산지라고 쓰시면 돼요. 산지. 뭐 그냥 산지. 네. 그리고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사이 공간. 여리고 보이시나요? 저 위에.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이 그 사이에 유다 광야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유다 광야. 세 개의 지역을 쓰는 거죠. 모압 평지는 저 위쪽, 유다 광야는 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땅이 유다 광야. 그다음에 산지는 이 밑에 쪽. 이 유다 광야 길은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네. 꽤 먼 거리 힘든데 근데 뙤약빛에 걸으려면 되게 힘들겠죠. 아니 이게 산길로 산길이에요. 산에 이렇게 그죠. 올라가기 이쪽은 이제 예루살렘은 고도가 높고 여리고는 고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0m 그 격차가 있거든요. 거의 꼬불꼬불 길로.
그래서 옛날 얼마 전에 유튜브로 그 누구지? 조혜련과 박미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성지순례 하는 게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이 더 높아요? 네, 한참 높죠.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고요. 여리고는 지금 이제 요단 강 쪽에 있으니까 되게 낮은 대지에 있는 거죠. 네, 1000m 차이나요? 네, 거의. 그래서 이 사이가 지금 유다 광야인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표시한 거고. 자, 2번 우리 이호수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2번 설명. 파랑을 점에 입히기 아이 베델 예루살렘에 파랑 점을 입히라. 예, 표시만 하라는 거죠. 여기다가 까맣게 돼 있는데, 거기 동그랗게 이제 표시를 좀 굵게 하라. 베델하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지, 예, 예, 찾으라는 거 가운데 부분에 있죠. 동그랗게 그 점에다가 좀 더 크게 예,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지역이 어딘지 확인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우리 변은미 권사님이 그 다음 거 읽어 주실래요? 3번. 파랑으로 글씨 쓰기 예루살렘이 바로 동쪽에 여부스 족속이라고 파랑 글씨를 써라. 예, 예루살렘 옆에다가 저 오른쪽 예루살렘 할 때 렘 옆에다가 여부스 족속 이렇게 쓰시면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양정훈 집사님이 읽어주실까요? 부위로 도시 점에 중앙을 더럽히고 그 위에 검정으로 기부온 족속이라고 써요. 네. 기브온 찾으실 수 있나요?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기브온하고 부에롯이 맨 밑에 있죠? 그 사이에다가 기브온 족속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기브온 족속이 나중에 속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성 그 전투 이후에 속이러 오는데 이제 그 기브온이 어디 있었던 족속이냐? 요쪽에 있었던 족속이다 이거죠. 기브온 족속. 그 다음에 우리 서인이 한번 읽어줄까요? 5번. 네, 길갈 찾으실 수 있나요? 길갈은 여리고 바로 밑에 위에 쪽에 있어요. 거기 보면 길갈. 예. 거기다가 박스로 이렇게 박스를 딱 길갈 글씨에다가 두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길갈 왼쪽에다 여호수아 진영 이렇게 쓰라는 거죠. 여호수아 진영에다가 박스를 두르는 게 낫겠네요. 여호수아 진영. 지금 여리고에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진영을 길갈의 진영을 치거든요. 그 위치가 요 정도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나 사모님. 굵고 긴 초록 화살표를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까지 하고 요단강의 건너이라고 써라. 네. 그 초록색 아니라도 괜찮아요. 예, 그 색연필을 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 아까 맨 위에 썼잖아요. 여기서부터 요단강까지 화살표를 그어요. 어떻게 그렸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건너. 그 다음에 길갈까지 화살표 이렇게 건너. 화살표를 그으면 네, 건너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은희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요단강에서 길갈까지 살펴보고 네, 방금 한 거고. 여리고라는 지명에 빨간 원을 두르고 여리고 점 왼쪽에 별표를 표시하라. 네, 여리고가 중요한 지역인 거죠. 여기 빨갛게 표시하고 동그랗게 하고. 네. 자, 그러면은 저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도 꽤 거리가 되죠. 그 벤 여시못에서 길갈까지도. 네. 이 당시에는 물이 좀 많았었던 때예요. 이때 건널 때는. 그래서 여기 사르단이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는데
지역이 여길지 여길지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사르단서부터 아담까지 이 물이 이제 넘쳐서 흘렀는데 여기서 멈췄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고 여기까지 점점 물이 점점 빠지면 안 오면서 여기는 이제 아예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된 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인 거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춘 게 아니고 이쯤에서 물이 멈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효심 사님 여리고 함락과 산지 공격 그 밑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리고 함락과 산지 공격. 초록 화살표를 여리고에서 I 방향 검정 도로를 따라가다 갈림길에서 파란 물줄기 3개가 합쳐지는 지점까지 직진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파란 물줄기가 나오고 여리고에서 I가 검정 도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여리고에서 I까지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 물줄기가 있나 봐요. 여기. 그래서 물줄기가 있는 데까지 이 길이 2개가 있는데 하나 윗길이 있고 네. 오른쪽 길이 있고 와디 칼트 쪽 길이 있고 그러네요. 와디 우자 쪽 길이 있고 와디 칼트 쪽 길이 있고 밑에 칼트 쪽 길인가? 아 저쪽 위쪽 길이네. 확인해 보세요. 여기 그림으로. 와디 킬트가 있고 와디 우자가 있고 그죠? 와디가 이게 와디는 천이죠. 그렇죠. 예.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예. 와디 다 와디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파란색 물줄기 합쳐지는 데까지 직진하라.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화살표 끝에 여호수아 진영이라고 쓰고 두 줄로 쓰고 초록으로 사각을 두르라. 이게 여호수아 진영 보이시죠? 예, 두 줄로 이렇게 쓴 다음에 박스로 둘러보라 이런 건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성을 칠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진영을 펼쳤다는 거예요. 지금 여우수와 진영을 그리라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라고 진영이라고 쓰라고 쓰고 글씨를 쓰고 화살표는 그리셨죠? 네, 화살표부터 그리세요. 초록색 화살표를 지금 여리고에서부터 여우수와 진영까지 이렇게 초록 까만 그 길을 따라 쭉 올라오는 거로 예. 그먼 거리들이 아니래요. 다 한 2시간 뭐 그런 예. 그죠? 5km. 4, 5km. 예. 예. 저쪽만 지역에서 뭔 스토리가 그러니까요. 진영까지 쓰고 박스 들으셨죠? 예. 네. 예. 그다음 변우미 권사님이 3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진영에서 파란 점선이 있는 물줄기를 따라 여리고 방향으로 가다가 검정 길을 만나면 얘기가 너무 어렵다. 여우수와 진영에서 파란 점선이 있는 물줄기. 저거 아이 줄 아이, 엑스표 아이. 있는 파란 거. 배달 이렇게 오다가 유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유턴을 해서 여리고 방향으로 가다 검정 길을 많이 유턴해서 아이로 1cm 정도 간다. 검정 길 위에 빨강 별표를 하라. 저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예. 전투가 일어났다는 거죠. 도망가는 척하다가 그렇죠. 도망가는 척 하다가 돌고 그 다음에 미리 여기다가 매복을 시켜놨어요. 매복을 시켜놔서 아이성을 들어가서 얘네들이 다 나오니까 성에 들어가서 불살랐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양공 작전을 한 거죠. 네. 도망가는 척 하다가 돌고 이렇게 네.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양정은 집사님이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화살표를 베델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빨간 접점으로 나가라. 파랑 화살표가 베델에서 아이로 이게 이제 베델에서 아이로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템플 다 했는데. 누가 빨리 해요.
아이에서 빨간 접점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델에 있던 애들도 같이 아이성 애들이랑 합세해 갖고 나왔다는 거죠. 합세해서 나와서 같이 여호수아랑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화살표로 지금 표시한 거고. 라인과 블루 라인이 빨간 라인에서 부딪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군요. 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이는 그때 다 진멸된 건가요? 네, 그렇죠. 아이성도 진멸됐죠. 그래서 그 아골골짜기 어디냐? 여기는 아골골짜기라고 안 나오잖아요. 아골골짜기 아마도 와디 킬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인 장소. 그래서 이게 1차 때는 처음에는 3,000명을 이랑 내보내서 싸우겠는데 36명이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때는 3만 명을 복병을 세우고 5,000명이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 2만 2천 명을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승리를 거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5번 누가 읽을 차례요? 서인이. 여호수아 지면서 그리신 천하는 긴 화살표가 네, 여기 보면은 긴 화살표가 이쪽으로 있죠. 세겜 땅까지. 여기 산지길이에요. 산지길을 따라서 쭉 도로가 있을 거예요. 그 도로선을 따라서 선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성 베델 이제 이긴 다음에 어디로 가냐? 세겜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나 사모님. 에발산과 그림심산을 초록원으로 두르고 에발산 그림심을 동그랗게 누르고 그 안에 검정으로 축복과 저주라고 써라. 글씨로 축복과 저주라고 써라. 초록 점선은 디르사 쪽 접근로다.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디르사 강이라고 있죠. 디르사 강. 그래서 여기 진영이 여기 있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진영은 일로 싸우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싸우기 위해서 다 안 오고 아이성만 치기 위해서 몇천 명만 오고 얘네들은 여기 있다가 이제 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식은 하기 위해서는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이게 디르사 강입니다. 그쪽이 좀 평탄한가 보죠. 어린 계곡이에요. 아이들이랑 계곡. 같이 올수 이게 있게. 물 계곡이니까 물이 흐르는 계곡이니까 산지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고개가 구배가 덜하고 이쪽은 약간 평평하겠죠. 그래도 산지니까 이 길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군대들만 움직일 수 있었다. 네. 그 추정할 수 있구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그 선을 그린다면 일단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요 화살표에다가 3장 14절에서 17절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표시해내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고 건너이라는 글씨 옆에다가 돌 12개 취함 강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해서 쌓았잖아요. 거기다가 4장 1절에서 8절 그 돌이 없어졌죠. 없어졌겠죠. 아직까지 남아있지. 염해로 갔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뭐를 하느냐 1월 10일이라고 쓰시고 1월 10일 그때 이제 할례를 행해요. 할례라고 쓰시고 5장 할례 5장 그 다음에 여리고 옆에다가 6장
그 다음에 아이성 쪽으로 가서 천천히 할까요? 네. 아이성 쪽 전투 7장. 그리고 7장에서 패배했거든요. 그 다음에 8장에다가 이때는 승리한 거예요. 8장. 아이성고 옆에다가 쓰시면 돼요. 네. 8장. 네, 승리.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거 있죠? 거기다가 속임 9장. 자, 이거는 몇 장 몇 절에 있을까요? 세겜은? 이거는 8장 30절에서 35절. 8장 30에서 35절. 세겜. 그럼 아까 저기 8장은 1절에서 29절. 승리한 거네. 1절에서 29절. 예, 1절에서 29절이 아까 아이성 승리한 거고. 그리고 속인 사건은 이제 9장에 나오고요. 이러면 이제 9장까지가 다 끝. 예. 한눈에 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 매번 한 4번 하면은 좀 웬만하면 예, 34장까지 있던가요, 여기서? 24장까지요. 예. 그래서 지도가 4장 나올 거예요. 요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정복전쟁에 대한 게 3가지 나오고, 하나는 지금 중부전투고요. 이제 남부전투 하나 지도 있고, 그 다음 북부전투 지도 하나 있고, 4번째 지도는 분배 지도 하나 있고. 이렇게 4장을 하면 어느 정도, 예. 중부, 남부, 북부, 예, 이렇게. 네. 중부를 오늘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입체지도부도 보시면 조금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려보면서 위치를 파악하면 아라우나, 네. 아라우나인가? 그런 거 타작마땅에 사서 뭐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완전히 다 죽이지도 않고 그냥 대충 같이 살자 그런 것 같아요. 일부는 다 물리친 게 아니고 남을 수도 있죠. 예. 여호수아 때도 보면 다 나간 게 아니잖아요. 큰 도시들 위주로 하고 아주 골짝 시골들 같은 데는 놔둬 있는 거죠.